우리가 어떤 때는 그저 음악성만 가지고 노래를 해도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회개시키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구속받은 경험을 가지고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얼마나 큰 증거가 될 것이며 우주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노래는 그들의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경험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저 말을 만들어서 뇌까리는 그런 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산 생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친구에게 하듯이 펼쳐서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목이 성령으로 기도함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함.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깜깜한 절망과 멸망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제학자들과 또한 천연재해를 말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2011년, 12년, 13년도에 있을 그런 일들을 과학자들이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 참 암울합니다. 세상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 이 땅을 해치시는데 공기가 다 없어지고 땅이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지는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공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뜨린 이 지구의 분위기를 주님께서 새로 태우시고 다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모든 정치적인 일들, 사업적인 일들, 개인적인 일들, 숨어있던 모든 동기와 모든 업적들과 모든 일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날 때 예수님 없는 자들은 큰 낭패를 당할 것이요 이를 갈며 우는 놀라운 슬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머지 않습니다. 속히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요한일서 2장을 말씀했어요. 2장과 4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됐다. 나는 이제 아무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난 다 안다. 라고 고집부리거나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영적인 경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다 깨닫고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이며 유혹이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며 내 성품의 흠이 문제며 내가 어떤 때 쉽게 오해하고 어떤 것은 내 문제고 내 잘못인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남이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목사가 상담해 줄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갑자기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은혜 시간이 끝나고 환란이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하십니까? 우리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소원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의 잔잔한 그런 소원과 은혜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끔 성경 읽고 가끔 말씀 듣고 가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항상 역사하시는, 늘 계시는 성령의 감동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십시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얼마나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굽히십시오. 꺾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물리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온 세상은 소용돌이치고 있고 마지막 큰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곧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느낍니다. 이제 무엇인가 큰 어떤 사건이 터질 것 같다고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3절과 8절부터 4절, 8절부터 14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3절과 8절부터 14절입니다. 다음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제가 1절부터 3절은 제가 생략하고 8절부터 읽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스가랴서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배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 열국이 많은 나라가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세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이 세상 열국들이 하나님 교회를 치기 위해서 다 몰려들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역사를 하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날 사건을 여러분 스가랴서는 12장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 문자적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한 나라, 두 나라가 온 적이 있지만 여기 열국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온 세상이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예언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예언인데,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 참 교회를 할 때 그것이 마지막 시대 참 예루살렘인데, 영적인 12지파, 영적인 예루살렘에 주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짐승의 표의 환란 때에 온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교회가 미움받는 일이 생기고, 그때 열국이 치러 올라올 때 주님께서 그때 열국들을 멸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기에 스가랴서 12장에 벌써 구약시대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그 예언을 지금 해두셨는데, 이 예언은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 마음,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럼 10절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국이 치러 올라오는데, 그때 핍박이 있을 때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무엇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저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돌아가심, 은혜 감사하다, 구속을 감사하다,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진실로 감사하고 알텐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감사할텐데, 우리 속에서 무엇이 그칩니까? 더러움이 그칩니다. 악이 그치고 오해함이 그치고 분노함이 그치고 모든 인간적인 것이 그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그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이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무엇을 따로 합니까? 기도하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겨서 그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개개인들에게, 기도하는 개개인들에게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 때 우리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그런 간절한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을 저는 보며 다닙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 애통하며 개인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애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다닙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데, 물론 운전할 때 기도하는 일은 쉽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 우리의 두뇌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 기도하는 attitude,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날 때 즉시로 하늘로 우리 마음을 돌리면 금방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하늘 보도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단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예?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죠. 자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습관을 키워야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내가 왜 또 이랬을까?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생길 때 그 즉시 그 시간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느낄 때 내 성품에 이런 부족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느낌이 느낄 때 그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을 주시고 감동에 오실 때 그때 즉시로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가능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때는 손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고, 즉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 순간마다 즉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심령을 주신다?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남을 터무니없이 비난할 때, 정죄할 때, 내가 이유 없이 울컥할 때에, 분한 마음을 느낄 때, 불만과 불평이 올라올 때, 자존심이 올라오고 견디지 못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때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조용한 성령의 음성이 전혀 느껴지거나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어로 You are in trouble.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도 조용히 성령께서 아니야, 아가야, 참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게 내 문제, 이게 내 약점이야, 얘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가 실수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조용한 성령의, 정말 우리가 자세히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야 들릴 수 있는 조용한 성령의 음성이나 아니면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므로 모르면 솔직히 주 앞에 나 모릅니다 하고, 내가 잘못이면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외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면 몰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실수할 때나 범죄하려고 할 때나 유혹받을 때나 내 속에 잘못된 인간적인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거나 교만이 올라오거나 인간을,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변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즉시로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시로 기도해. 즉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음으로 하늘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아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매일 그 모양 그 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도 때도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느끼게 하시고 영적인 필요를 알게 하심으로 기도하도록 감동하실 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회개가 점점 깊어지고 순결해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우리의 의의 표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예? 앞으로 우린 참 어두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엄청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지날 것이며 엄청난 핍박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게 어떤 데는 혼자 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변증하며 옹호하며 진리를 위해서 서서 목숨을 바쳐야 할 그런 때를 지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린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음성을 거절하다가 이런 정한 성령의 민감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 부를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오고 우러나오는 간절한 찬송이 나올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끝무렵에 가서 물론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말씀을 쭉 전하다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찬송으로 호소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어떤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찬송하고 싶어져요. 그런 감동이 생겨요. 그런 감동이 생겨서 찬송을 그냥 한 소절만 어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성을 하듯이 찬송을 부르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전 그거 느껴요. 성령의 감동이 청중을 휩쓰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여기서는 자주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사실. 그럼 어떤 때는 제가 다니면서 집회할 때 제가 어떤 때는
2절, 3절 전체제 찬송을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꾸짖는 책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불렀습니다.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 통역자에게 잠깐만 좀 앉으라고 하고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3절을 부르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함이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요. 흐느끼고. 물론 제가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했죠. 찬송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특별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루마니아에서 이 팬플룻을 부르는데 이건 프로페셔널이에요. 전 팬플룻이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인지 몰랐어요. 이 팬플룻을 부는데 진짜 매료돼요. 얼마나 잘 부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도 정말 전문가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몇 번 음악을 들려주고 오늘 밤에는 저기 저 마을에 나가서 마을에 교회를 빌려서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놓고 우리 특별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 온 사람들이 다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저녁 집회는 다 이제 좀 공간을 비워놨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설교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린 저 음악회 오늘 안 갑니다. 오늘 목사님께 우리가 들을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우리의 의의 표준을 높여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복음사업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복음사업 말고 영원한 복음, 정말 섞인 바 된 그런 바벨론의 복음 말고 진짜 복음, 그거를 전파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 모든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다 말씀을 전파해야 할 텐데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음악회 안 갑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에 다 음악회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가면 우리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좀 그룹 10명, 20명, 30명이라도 모여서 모이면 제가 특별히 설명을 다 해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이제 음악회 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집회 장소에 가니까 거의 다 안 갔어요.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음악회 여기서 이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이거 아니래요. 안 갔대요. 왜 안 갑니까? 그러면 이 집회 주최 측에 내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시간 동안 제가 얘기했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 홀랜드, 이 네덜란드 나라에는 우리 그룹이 복음 전하는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사 마치겠습니다. 또 몇 명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우리는 독일에 복음사업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중요한 평생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불란서에 온 사람이 손들이 나더니 목사님, 불란서 사업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게 성령의 역사와 바람 같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습관화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교만이 솟구쳐 올라올 때, 분노가 화산처럼 올라올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내 죄의 본성이 나를 솟구쳐서 나를 에워싸 이기려고 할 찰나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게 할 때, 어떤 때 우리에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 올라올 때나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린 주 앞에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성령으로 예민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셔서 참으로 주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사람 만들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애할 때 계속 매 순간마다 우리 생애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감동하시는 그 순간에 즉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날의 가짜 거짓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거짓 부흥운동, 거짓 오류를 가지고 거짓 오류, 어둠을 진리라고 부르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 정말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올바르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받는 그런 영적인 경험하는 참된 백성들이 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만납니다. 가는 곳마다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생략해야 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께서 빼어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준비시키는 영혼들이 따로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믿는 자가 많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한 백성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옛날 노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장사하고 또한 돈 벌고 하는 그런 일에 몰두했을 때 갑자기 홍수가 왔어요. 갑자기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이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자이들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사람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자기 개인의 일에 몰두할 때 조용히 성령의 느낌을 가지고 성령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그때 순간마다 자기를 복종시켜 주 앞에 꺾어 바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백성을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앞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앞으로 두 번째 오순절이 곧 온다. 두 번째 오순절, 늦음이 성령운동, 그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오순절, 그럼 다 이해, 그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일이었는지 이해해요. 두 번째 오순절이 옵니다.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요? 주님의 뜻대로만 구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따위 기도 안 해요.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것이 주 앞에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만 하게 돼 있고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100% 응답받고 주님의 뜻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오시니 일정하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가짜 성령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참 성령.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구하고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기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있는 말씀은요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구하라 나한테 좀 구해봐라 나한테 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무엇을? 성령을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이외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요. 오늘날 교회들은 바뀌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돈, 잘 되는 거, 아이들 출세, 그렇죠? 명예, 학위, 필요한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해요. 그것이 성령의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시키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성품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그런 일들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구하고 하늘의 의를 구하고 의를 받으면 그 이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100만 불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불도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10만 불, 100만 불 생기면 그 사람이 타락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가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성령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이외 모든, 여러분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필요가 있죠. 인간적인 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돈이 필요하세요? 지식이 필요하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자녀가 잘 되는 거 필요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병이 나아야 돼요? 좋습니다.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이외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원하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뜻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100% 분명하고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쓴뿌리가 없어요.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처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슬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나라가 동구 때 공산치하에 있을 때 이건 실제 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루마니아 나라가 이제 실제 공산치하에 있을 때 어떤 한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었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모이는데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는 때가 되면 개인들이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 주 앞에 기도하면 갑자기 마음가운데 감동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품속에 감추고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서로 연락한 적도 없고 서로 말한 적도 없고 서로 아무런 전화한 적도 없는데 일어나서 교인들이 집에서 나와서 어딜 가는 겁니다. 가서 숲을 지나서 도랑을 지나서 어디 가면 형제, 자매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여기 왔나? 하고 모이는데 한 100몇십 명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매주일 생겼대요. 매주일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연락한 적도 없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서 100수십 명이 한 장소 숲속에 모여서 매주일마다 그들이 어떻게 장소를 바꿔가며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현존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성령의 그 부드러운 역사와 감동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수준 낮고 그렇게 우리가 문제에 휩싸여 사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독일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의 목사님이 한 산속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를 만나서 그 농부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다 가르치고 거기에는 이 개신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신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런 지방이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언을 가르치고 그 농부에게 그 책을 몇 권 남겨주고 왔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래요. 형제요. 만약에 형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마음 가운데 진리가 확신되고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고 나면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게 와서 이 진리를 전해준 그 목사를 내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침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리고 떠났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더래요. 우양우! 아니 왜 갑자기 내가 이러고 하는데 왜 우양우입니까? 무조건 우양우! 알겠습니다. 우양우! 걸어가니까 자꾸 산속으로 올라가게 만들더래요. 자꾸 올라가는데 그날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고 눈이 많이 왔답니다. 약 1풋 그러니까 12인치 이렇게 큰 눈이 쌓였어요. 그 쌓인 눈을 갖다 밟고 추운데 이제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이거 내가 귀신에 홀렸나?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그 날은 어둡고 깜깜해지고 큰일 났어요. 추운데 지금 눈 속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길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찾아갈 길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울프 같은 목사님, 울프 같은 목사님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농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목소리 내게 다시 보내주시고 내가 이제 날 침례주게 하십시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 목사가 지금 가까이 있는데 길을 잃었다. 나가봐라. 그래서 등불 켜고 나왔대. 나오니까 길을 잃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울프 같은 목사님, 울프 같은 목사님.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산골짜기 지방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침례탕을 만들 수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참 눈을 많이 주셨습니다. 눈을 잔뜩 모아서 내가 가마솥에 녹여가지고 침례탕 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게 침례 주십시오. 여러분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그 인상과 감동의 마음을 연 자들에게 항상 역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거짓 성령이 판을 치는 것을 볼 때 참 성령 역사가 올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린 속절이 없고 도움이 없으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항상 이끄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속에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심령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업 마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인을 추수하러 오실 때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저희를 그 숫자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예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예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예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예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예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